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은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의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생각하는 존재. 근데 사람이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된다는 걸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참 우리가 쇼킹한 충격적인 뉴스를 접했습니다. 20대 젊은 아빠가 자기 아이를 2살쯤 된 아이를 죽이고 시신을 가방에 넣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자기 머리를 만지는 자기 머리 맵시 이 손모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아마 경악을 한 것 같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분의 어떤 정신세계는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인면 수심에 아빠는 게임에 빠져 있었습니다. 잘 때도 게임을 생각하고 밥 먹으면서도 게임을 주목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삶이 그렇게 돼서 자기 아이를 죽이고도 도무지 가책이 없는 아이 생명보다도 자기 머리가 더 중요한 이런 아빠가 되고 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난 주간 내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를 주목했습니다. 매스컴이 앞다퉈서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가 어딘지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매스컴이 그랬다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겠죠. 우리 온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바로 옆에 섰다는 데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옆에 섰다가 천안문 망루에 오를 때 바로 옆에서 올랐다가 막상 천안문 망루에 올라서 열병식을 참여할 때는 그 푸틴 바로 옆에 자리가 옮겨졌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목하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용의 이름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정은 국방위원장은 오지를 못하고 대신 그 양반이 왔는데 그 할아버지가 옛날 우리 이 중국 공산당하고 연관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을 보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자리는 저 뒤쪽 구수로 밀려가지고 점선을 이렇게 쳐야만이 그 사람이 앉아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또 그 사람의 자리를 놓고 깊은 생각에 빠졌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뭔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주목합니다. 세대를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한결같이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고 주목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현재뿐만이 아니고 과거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하고 주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것이 아닌가. 이 인간이란 생각하는 존재,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할 만큼 인간이 생각하기를 참 좋아하고 또 생각함으로 자신의 존재가 확정이 되는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주목한 것이 아니고 아마 이 베드로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고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은 생각하게 한다는 말이나 꼭 같습니다. 13절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15절에도 어느 때나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9절에 너희가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주의하는 것, 이 주의한다는 것은 주목한다는 뜻입니다. 앞을 향해서 어떤 타겟을 향해 눈을 고정시킨다, 그런 뜻이 주의입니다. 주목하도록 하는 것이 옳으니라 4번이나 반복해서 짧은 본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권면은 사뭇 심각한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라. 이 장막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입니다. 육신. 자기 육체를 말합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즉 자신이 살아있을 동안에 성도로 하여금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14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베드로가 지금 병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제 직감적으로 자신이 죽어야 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내 양을 먹이고 치라 그래 놓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네가 팔을 벌리게 될 텐데 남이 네게 띠뛰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원치 않은 죽음으로 내 생은 끝나도록 돼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있구나 하는 것을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정황을 볼 때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하는 거죠. 주변 정세를 보나 여러분 저 로마 시대 때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 피박이 일어나는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내가 이제 드디어 순교할 때가 되어가는데 죽을 때가 되어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권면은 마지막 유언인 셈입니다. 그 15절에 그걸 확정해 주는데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생각나도록 한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언인 셈입니다. 성도들에게 남긴 유언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남긴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아무리 못난 자식도 부모의 유언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인생을 걸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유언을 기억지 못하는 인간이라 자기 자식을 죽여서 가방에 쑤셔 넣는 애비나 다를 바 없습니다. 뭐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면 또 좀 모르겠지만 MC를 안 믿는다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문제에 대한 뭐 예수 믿지 마라 이런 유언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제사 지내라 뭐 이런 이야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 나머지 유언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 유언을 망각한다는 것은 인간이 인면 수심 인간은 얼굴이지만 마음은 짐승과 같다. 뭐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주목해야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성도에게 남긴 유언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시죠. 뭘 유언으로 남겼냐? 베드로가 마지막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미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그 가운데 서 있지만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5절 한번 가보십시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9절에 가보시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느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라고 유언처럼 금연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어느 때나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 의미는 좀 이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항상 어느 때나 기억하고 생각하라. 이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뭔지를 또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게 뭔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공부하듯이 시험 공부하듯이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험 국어 교과서 읽을 때 밑줄을 긋고 이것이 뭐냐 찾고 그 앞에 문단으로 올라가고 막 온갖 정리를 해가면서 읽잖아요. 그렇죠? 그런 습관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냥 쑥 읽어가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지금 베드로가 3번이나 이것을 생각해라, 기억해라, 항상 언제 어디서나 이걸 기억해라고 지금 유언으로 남기는 이것이 뭡니까? 10절 11절로 그것으로 올라가야 돼요. 네. 조금 여러분 피곤하지만 원래 이 설교를 이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생각이 딴 데로 막 가기 시작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성경을 좀 펴시고 한번 보십시오. 10절 1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또 이건 나오죠. 이게 뭡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에 굳게 하라. 11절에도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같이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다. 이걸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여러분 고민이 생기죠. 부르심과 택하심이 뭐냐 이걸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생각하고 은혜 받는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잘 안 보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베드로 후서 그러면 1장부터 3장 전체를 한 편지로 주었기 때문에 전체 얼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 봐야 돼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한다는 말은 앞에 8절 9절에 있습니다. 8절 9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기 다시 또 이런 것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앞에 거나 뒤에 거나 꼭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천상도 5절부터 7절까지로 올라가야 되는데 5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므로 이걸 더해라 하는 이 말씀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전제가 뭐냐를 알기 위해서는 천상 3절부터 4절까지 올라가 주지 않으면 지금 베드로가 뭘 유언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릅니다. 복잡하게 왔습니다만 잊어버리고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결국 베드로가 유언한 유언처럼 생각하고 주의하라고 한 이것은 작년에 우리가 표로 걸었던 바로 그겁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그분의 뭘 알고 믿는 거죠?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란 하나님의 성품 뒤에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생명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경건,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우리가 받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알므로. 근데 이게 우리가 정해놓은 법이 아니고 이건 누가 정한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 자기의 덕으로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삽니까? 지금 우리가 삶과 믿음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참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저 인간은,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말하려고 하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일어서려고 하고 달려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품고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건 하나님의 덕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고 신기한 능력인데, 이렇게 생명과 경건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육신의 정욕을 쫓아 썩어질 것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도덕 윤리가 아니고 이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썩어질 정욕을 쫓아 살지 않는 삶이 되고, 그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로 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신령한 성품에, 이 바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경건은 하나님처럼 살고 싶은 그 모든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것. 거기다가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뭐까지 더합니까?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더해져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70번 7번 용서하는 사랑,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덮어주는 사랑,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 썩어 희생하는 사랑. 이게 인간이 이렇게 살라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는 뭐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명과 경건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어느 때든지 생각하고 기억해라. 믿으라 그러지를 않고 생각해라, 생각해라. 생각한다는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깔고 앉는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의자를 깔고 앉는 것처럼 딱 생각을 깔고 앉아라. 이 위에 네 자신을 올려놓아라 그런 뜻입니다. 이 위에 네 자신을 실어라 그런 뜻이 생각입니다. 생각. 기억해라 이 말은, 기억해라, 주의해라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대를 정해놓고 거기다가 딱 눈을 고정시켜라 그 말입니다. 집중해라 그런 말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생각하고 주의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산적했을 겁니다.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생각과 주의를 집중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살아남는 문제,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온 시선을, 온 생각을 어디에다가 두라? 이 사실에다 두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고 믿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더하는 이런 사람이 됐다는 사실에 집중해라.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생각을, 이렇게 이것을 생각하고 주의하도록 자신이 이제 마지막이다 하는 그 감정으로 유언처럼 남긴 것보다도 훨씬 더 절실하고 소중한 말을 이어서 합니다. 유언의 수준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복해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강조해 가면서 수준을 높여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18절까지인데 이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광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금 자기가 유언으로 하는 이 말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우리가 절실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신 거 있잖아요. 능력과 강림하심.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덕을 더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 주체가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평소에 아마 강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교모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강림하심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친히 본 거다. 내 눈으로 친히 본 것이다. 언제 어디서 베드로가 봤습니까? 17절 18절에 그걸 밝히고 있는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게 언제입니까?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들을 들은 것이라. 이게 무슨 사건이죠? 베나산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각각 기록을 해놓은 베나산 사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이 대표격으로 세 사람을 데리고 어느 한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 산에서 갑자기 변형되셨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의 인물, 율법을 책임졌던 지도자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 그 다음에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야인데 이 두 사람을 아마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이 두 사람도 함께 옆에 서서 예수님과 대하는 장면을 그들이 묵도하게 된 겁니다. 너무 좋아서 그동안에는 랍비 정도로 알고 선생 정도로 알았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니구나.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바로 그분이구나. 모세, 엘리야가 의미했던 바로 그분이 이분이구나. 그래서 베드로답게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 영원히 살고 싶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이구나.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직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까지 해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이해가 확 열린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저 공간복음의 이 세 복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말씀한 것이 아니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고 거기다 한 말씀 더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그때 변형된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쳐다보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근데 그의 말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데? 그래서 이 사건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베나산 사건 직전에 있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 중 한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주님이 기쁘셨던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교회를 짓고 거기다 뭘까지 주십니까? 천국 열쇠까지 주시고 뭐든지 땅에서 매면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천국 열쇠를 주시고 난 뒤에 주님이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제 내가 밝혀도 되겠구나 하고 하신 말씀이 뭐죠?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여 하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었습니다. 웬 그런 말씀을 재수없는 말을 하냐 그런 뜻이죠.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일이 십자가 부활 이게 하나님의 일인데 그 하나님의 일의 결과 왜 그 하나님의 일이 필요하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라. 그 말씀만 한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게 될 것이다.
요한은 이걸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썩어야만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표현은 안 됐지만 아마 분노했을 겁니다. 분노. 뭐야 이게? 뭐야? 십자가 부활이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의심하고 분노하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베나산에 데리고 가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도록 그 앞에 세웠어요. 설득하시도록.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변형시켜놓고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십자가 부활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고 십자가를 치는 사람이 된다는 이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내가 꾸민, 사람이 교모히 꾸민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내가 그 주님을 직접 보았다. 내가 그 주님을 직접 만나 보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 말을 들어라. 뭘 듣는다는 겁니까? 유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믿음의 덕을 형제 우애와 사랑을 더하는 사람이 돼 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제발 좀 기억해라, 생각해라. 자신의 경험을 들어서 그분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보다 더한 설득이 나옵니다. 이거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겁니다. 그렇죠? 앞에는 자기가 감성적으로 유언을 하는 거라면 이건 직접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두 사람이 더 있기는 했습니다. 예, 이 요한하고 야고보 두 사람이 더 있긴 했습니다만 세 사람이 경험한 내용이라면 지금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게 뭡니까? 19절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베나산 사건보다도 자신의 유언보다도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 이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 예언은 율법과 선자들을 통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이미 구약, 우리가 말하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알알이 박아놓으신 언약의 말씀들이 예언이란 말이죠. 그거 너희들이 한번 볼래? 그런 뜻입니다. 이 예언 즉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날이 새어 샛별이 성도들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주의해야 할 것인데 샛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주로 이 샛별은 금성이죠. 모닝스타. 주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은유로 표현할 때 샛별을 많이 씁니다만 여기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더 넓은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온전히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연합과 일치가 있기까지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 바로 지금 베드로가 유언으로 주고 있는 이 말을 3절부터 7절까지 이 말을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주신 이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생각하라. 그렇게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이건 구약의 모든 말씀,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사실을 다 예언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신명기 공부를 하면서 31장, 32장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율법을 주셨습니다. 에발산 그리심산에 세워놓고 이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난 뒤에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 온 유다 땅에 사람 하나 남지 못하고 다 심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이 말입니다.
그 속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므로 비로소 육신에 썩어질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비로소 천안문 망루에 누가 오른쪽 왼쪽 앉았느냐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은 저 뒷자리로 밀린 저 사람 어떡하나 그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데 어떻게 주신다고요?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예언을 신명기에 이미 밝혀놓고 있어요. 에스겔 32장 36장 21로 30일, 이는 우리 둘에게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건 통째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6가지 7가지, 우리가 이 개혁주의 교리에 의하면 예전까지 포함한 7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도 밝히고 있고, 시편 51편 바울의 기도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목숨 걸었던 바울이, 다윗입니다. 구약의 다윗이 실패를 경험하고 나는 안 된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내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새 마음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로 거듭난 마음. 바울은 이걸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마음, 이 인격, 이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구원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날, 내가 기꺼이 수소를 드리리다. 그리고 온 천하 열국 사람들에게 내가 이 비밀을 가르치리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욥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 사사기 2장, 요즘 우리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여호수아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장 20절부터 2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도 다 정복을 못해요. 여호수아가 땅을 다 차지한갔지만 절대로 여호수아도 다 차지하지 못해요.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리키기 위해서 남겨두셨어요. 이 여호수아의 약점을 그대로 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사랑을 더하는, 이것이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으로 3가지 자기 유언을 들어서, 자기 경험을 들어서,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확고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어서 유언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20절 21절에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예언들이 됐으니, 이 말씀이 남겨있으니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내가 믿고 싶다고 믿고 이해가 안 된다고 제끼고 내 마음대로 갖다 붙이고 뜯어 고치면 안 된다. 이 말씀 그대로를 믿으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입시도 생각해야 되고, 취업도 주목해야 되고, 결혼, 승진, 노후, 건강, 수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오른쪽에 앉는지 왼쪽에 앉는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언제쯤 저 망루에 나타나는지, 이런 걸 생각하고 살피고 주목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도 먼저 생각하고 기억하고 주목해야 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주어졌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생명이 내 속에 주어졌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본성이 내 속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얄팍한 기준에 쫓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믿음부터 시작해서 형제의와 덕을 더 쌓아가는 이런 삶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윤리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항상 언제든지 어느 때나 생각하고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1장 8절 이 베드로가 이걸 생각해야만이 너가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생각해야만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실족하지 않게 됩니다. 1장 10절 실족, 발을 헛디디는 걸 말하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실족합니다. 세상이 주목하라, 생각하라고 얼마나 우리에게 요구하는지 모릅니다. 언론들이 얼마나 우리의 생각과 기억, 주목해야 될 것을 왜곡시키고 혼란스럽게 만들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족합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3장 14절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왔을 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평강 가운데 평안한 삶이 보장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고요함을 빼앗아갈 수가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끌려 구센돼서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3장 17절 이렇게 해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됩니다. 1장 11절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그 메시지를 우리 권영경 교수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지금 엄청나게 이게 이 보수 교단으로부터 지금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믿음의 덕을, 형제의와 사랑을 더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주목해야만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3장 18절 오늘 우리 성가대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찬양의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찬양이 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질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억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 전도에 대해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데, 뭘 말하냐면은 이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반증입니다. 전도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 내가 너무 좋아서, 차고 넘쳐서, 연애가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전화를 걸어왔더라고. 저한테 온 게 아니고 저 먼저 있던 우리 교회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원래 제가 옆에 들었어요. 박 목사, 허허허, 내 아들이 서울대 합격했다. 그 말을 전하고 싶어서. 그래야 축하합니다. 끊었어요. 그게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던지. 그러고 끊었다니까.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 양반이 이거 이야기하려고 전화를 했는가 보네. 저도 이야, 그 참 대단하다. 지금 어떻게 뭐 하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 다음에 만나. 내 아들 서울대 입학했다, 합격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동네방네 그냥 전화를 걸어가지고 뭐 박은조 목사님 한 사람에게 전화를 했겠습니까? 수많은 자기 동기 목사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지금 같으면 아마 페이스북에다 막 확 날리겠죠. 내 아들 서울대 합격했다고. 전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이 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입은 것이 멋있어서 네 그 옷 어디 샀냐? 그래서 이거 동대문 시장에 샀다.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를 대도 그건 핑계가 안 됩니다. 내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부활의 비밀을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아 썩어질 육신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덕을 다하고 덕의 지식을 다하고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위에 사랑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우리를 향한 범죄하고 타락한,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수밖에 없었고 물로 홍수로 진멸할 수밖에 없었고 언어로 온 세상에 흩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아픔을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뜻을 믿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간직하면서 사모하면 하나님이 이 뜻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한 장 해보실까요? 490장 주여 지난 밤, 주님이 주신 나의 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고 좀 혼란이 또 오니까 주의 놀라운 꿈, 이렇게 바꿔서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빼어서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주의 놀라운 꿈, 주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주의 놀라운 꿈, 주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아멘. 주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 아멘.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주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주의 놀라운 꿈, 주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 기도하기 전에 제가 짤막하게 개인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분립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일을